에베소서 2장을 한 장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2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은 공짜로 얻고 그 뒤에 왜 구원을 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죠. 지난 주일 저희는 디도서 1장 10절로부터 16절을 돌아보면서 거짓 가르침 또 그들의 어떤 교훈들 그게 어떻다는 것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그럴 수 있고 또 그런 가르침을 받은 많은 무리들이 또 그 가르침을 쫓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시인하나 행실로 즉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교훈으로 저희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나면 그분의 뜻을 따라 당연하게 우리가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 이게 절대 분리할 수 없는 한 가지로 하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약에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 그러면 그 아는 만큼 우리가 행위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행실로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설명이 되어야 되고 또 가르쳐져야 된다. 지금 금방 읽어드린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구원의 확신, 특별히 개혁주의 입장에서 구원이야말로 정말로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코트하는 성경 구절로 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까지 실제적으로는 끌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 10절까지 읽으면 금방 읽어드린 대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공짜로 구원의 은혜를 입히셨는가 이랬을 때 또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딸로 만들어 주셨는가 이랬을 때 이 일은 하면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도서를 지난번에 1장 특별히 16절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이러면서 이들은 곧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요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딱 아주 정리를 해버리죠. 같은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행실과 교훈, 바른 교훈과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불가분리. 즉 이거는 따로 띄어서 설명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래서 신앙과 생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면서 거룩한 백성 그 백성들은 무언가 이랬을 때 야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믿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저희가 민수기 20장을 돌아보면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랬을 때 모세가 화를 내면서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냈죠. 물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줬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지만 모세를 향해서 내가 나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면서 결과는 뭐라 그랬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이랬을 때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구원 얻은 이후에 이제는 이거 뭐 구원 단원 당상이야. 더군다나 하나님이 100%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면, 지난주에도 그랬죠. 만약에 제가 망한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하나님 책임이지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져내어진 사람, 성령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행실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로 제가 여러 차례 자꾸 설명하는 것,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디를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보면 볼수록 하나로 설명하는, 그 야고보서나 그래서 로마서가 하나로 보아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겁니다. 디도서도 마찬가지. 저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서 목회서신만 아니라는 그 입장을 저희들이 왜 이제 가져야 되는가 했을 때, 바로 물론 디도에게 목회적인 어떤 지침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 이제 2장 2절부터 늙은 남자로는 하면서 10절까지로 대략 한 5부류의 사람, 교회 안에 어떤 부류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 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그 다음에 종들로 설명하는 그 5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제 교훈하는 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본문은 들어가면서부터 벌써 늙은이, 젊은이, 뭐 이렇게 종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기분이 그렇죠. 이 자리에 아마 제가 이렇게 호칭하기를 늙은 사람이 계십니까? 이랬을 때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다들 젊은 부류에 들어가고, 또 늙은 여자 그러면 더더군다나 제가 이제 혼나죠. 감히 지금 100세 시대, 어떤 사람 120세까지 인간의 수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때, 뭐 60이 됐기로니 70이 됐기로니, 옛날 같으면 2조 때나 뭐 환갑을 지내고 그러는데 요즘 환갑 잔치 하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늙은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인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또 교회 안의 부류 중에 종들로 얘기하는 이 종들은 당시 사회 구성으로 보면 대부분이 로마 지배하에서는 그 헬라인들이 많이 종으로,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정변이 일어나서 남이 나라의 귀속이 되고 나면 고관 대작이건 물론이고 모두 다 하인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종들이 되는 겁니다. 신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 그 고관 대작 집안의 헬라 때 유식한 엘리트들, 그런 사람들이 종의 신분이 돼가지고 가정교사 역할을 많이 했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헬라 문화나 철학들을 이 로마 귀족 집안에서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바로 이 종들이라는 것은 그때 사회상으로 들여다볼 때는 그런 좋은 신분을 가졌던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해하는 이 슬레이브, 여기 저 미국에 옛날에 이제 끌려왔던 노예, 이런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사회 구조상, 현대 사회 구조상 이렇게 보면 신문에 저희 한국이 이제 그런데 굉장히 민감하죠. 뭐 갑을 이렇게 나누면서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이렇게 나누면서 갑질한다 그러죠. 그게 마치 자기 거인 양 그러면서 주식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갑질을 하는 겁니다. 주식회사라는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아니면 지분이 뭐 왕창 자기가 따로 만들어 가지고 있든지, 그러니까 갑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서 주식회사에서는 이 전문 경영인이 갑질이 나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너가 회장이면서 갑질이 나와진다. 뭐가 믿는 데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바로 이렇게 나와지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결국은 뭔가 하면 이건 뭐 평생 가도 월급쟁이고, 어느 날 뭐 손가락 껐다가면 그냥 잘려나가고, 뭐 잘못 빼면, 눈에 거슬리면 그냥 잘려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 종이나 다름없지 뭐. 우리 신세, 우리가 가진 게 있어 뭐야. 그냥 실컷 그 갑질하면서 부릴 때 그냥 연락에 일이나 했지 뭐. 어느 날 뭐 50 전에라도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는
자, 그렇게 볼 때 지금 좀 자조 섞인 표현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우리나라하고 여기하고 또 다른 것들이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종이나 다름없지 못 가졌으니까 가진 자가 주인이지.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인 우리 저나 여러분도 사회 구조상 어떤 사회 풍조상 제가 종이다 이렇게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도 거기에 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을 회사 직원으로 보아도 되고 주인이 아는 모든 사람들, 주인이 아닌 그런 사람의 입장으로 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종들로는 그러면서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거 참 성경에 어떨 때 보면 참 부담스럽죠. 이거 그냥 확 밀어버리기도 뭐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더군다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 그러는데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게 기분이 영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한국 교회는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우선 그 얘기가 종들이라 그래서 먼저 제가 얘기를 드렸죠. 자, 우선 들어가 보면 오늘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너는,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너는 너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문상에 보면, 헬라어 원문상에 보면 앞에 but, 그러나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린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의 결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러나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른 교훈이 그러면 뭔가 이랬을 때 그걸 저희는 쉽게, 여러분도 아마 금방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른 교훈이. 이랬을 때는 이 수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구약 성경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성경 66권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서신을 받는 그 디도가 목회하던 그 섬 안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입니다. 즉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럴 때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냈을 때 서신 같은 것들, 회람 서신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즉 그게 사실은 신약 성경으로 저희가 정경화되어서 지금 우리는 그 신구약을 다 들고 있죠.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른 교훈 이랬을 때 구약과 사도들의 가르침, 즉 신약,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말하며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무리들이 우리 기독교 울타리 안에도 여럿이 많습니다. 자, 성경을 들고 있는 기독교 안에 교파들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도 개혁교파라 그래가지고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교파가 많은 게 왜일까 하는 것. 한 성경을 가지고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교회라는 이름 아래 왜 이렇게 파가 많은가? 이거 한국 교회만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가죠. 전부 다 전부 다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러니까 남에게 이렇게 순정하거나 이렇게 오늘 구절에 나오는 종들의 위치에서 자기 신분에 걸맞게 그 위치에서 부담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한번 이러면서 다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저희들이 살았기 때문에, 또 지금도 그런 시대 풍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교파가 많다는 것은 나도 장을 해야 되고 나도 총회장을 해야 되고, 기독교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이 정리한 성경 이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따르기는 뭔가 싫은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는. 그러니까 나도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예를 들어 신학 얘기하면 신학적인 입장을 내는 겁니다. 말을 질질질질 끓여가지고
우리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도대체 골머리가 아파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가다 보면 이 용두사미가 되는 그런 설명을 갖다 쫙쫙쫙쫙 늘어놓으면서 자기도 무슨 신학자인 양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럽니다. 아니면 교파가 그렇게 갈라져 있으면서 교파마다 자기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게 우린 이렇다, 저들이 틀렸다, 우리가 맞다 이러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뭐 미국에도 사실은 많습니다. 같은 장로교 안에도 굉장히 많고 또 다른 교파, 침례교나 뭐 오순절이나 뭐 부지기수로 많은 겁니다. 그 교파가 그러면 왜 갈라지느냐 이랬을 때 바른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 또 사도들의 가르침, 거기에 대한 입장과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개혁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리해 놓은 것, 그걸 가지고 나는 못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어떤 행실에 관한 부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런 교훈도 저희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제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데, 그게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나는 이 교파에 이런 가르침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무리를 져서 거기서 교파가 하나 생겨나고 그러는 겁니다. 야,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이게 뭐 예수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이게 뭐 허당, 한국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기장이 있고 예장이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 장로교는 뭐고 예수교 장로교는 뭐야 도대체? 저희들 일반 성도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들으면 헷갈리는 겁니다. 다 그거 아니야?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게 아닙니다. 다 이렇게 각자 소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교단이 형성되고 그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괜찮습니다. 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뚜렷한 내세울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 건전한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한국 교회나 이런 데 보면 그게 아니고 다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교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상한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파가 갈라져. 나는 저 친구가 저 총회장 하는 거 난 저놈 밑에 절대로 내가 못 있어. 그러면 자기도 세력을 모아가지고 나와서 똑같은 이름을 내걸고 하나 만드는 겁니다. 총회라는 그 어떤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여기 아시지만 1980년도에 사당동에 총신이라 그러는 합동이 이제 핵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거기서 갈라져 나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는 이름 간판을 붙인 그런 총회가 얼마나 되느냐 이랬을 때 100수십 개가 됩니다. 여러분은 모르시죠? 깜짝 아마 놀라실 겁니다. 총회장이 그러니까 100수십 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은 합치자 그러는데 이미 저 군서 교단이나 총회에서 장을 했던 분이 쉽사리 큰 데 들어가서 다시 아무것도 직함을 안 갖고 있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한 기독교 안에 장로교 합동이라는데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게 갈라져 가지고 똑같은 간판을 걸어놓고 100수십 개가 있다. 자, 이걸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성경 해석과 이해하는 입장 때문에 이렇게 갈라졌나 이렇게 볼 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합동이라는데 진짜 똥이죠. 건전하게 성경 해석 때문에 우리가 같은 교단 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갈라졌다. 그건 어떤 면으로 보면 건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재건파, 또 고신, 합동, 고려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안에서도 서로 다릅니다. 재건파 같은 데가 왜 생겨났는가 하면 36년 일제신사 참배 때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창시 계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한민족으로서 또 혼을 완전히 빼버리려고 기독교계 안에 들어와서도 그 일을 추진한 겁니다. 그러면서 신사
신사참배를 해라. 또 황거 요배라 그래가지고 그 일본 천황이 사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해라. 그 다음에 일장기를 향해서 절을 해라. 국기 배례 이렇게 세 가지 그걸 강요했는데 합동이나 이런 어떤 데서는 그냥 신사참배만 우상숭배라 그러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파에서는 국기 배례나 황고 요배까지도 우상숭배라 그러면서 하질 않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추록 성도의 사진을 보면 그 안에 여자들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재건파가 몇 명이 있습니다. 여자들까지.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입장으로 국기배례나 황고요배, 신사참배는 물론 그것까지도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우상숭배하는 거다. 그리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파를 재건파라 그러는 겁니다. 주로 저 남쪽의 경상도에서 있었죠. 경상도 분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려파 마찬가지로 아주 강한 사람들이죠. 합신도 마찬가지, 합동도. 자,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건 지금은 고려 재건이고 뭐고 다 무너졌습니다. 왜? 현대 이런 자유주의 물결 또 현대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풍요로운 세상이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옛날 고생하던 시절 일제 침략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나라를 빼앗기고 어렵던 시절에는 신앙 하나 가지고 뭔가 이렇게 지키고 그랬는데 세상이 좋아지니까 살만하니까 지금은 재건파고 뭐고 다 허물어진 겁니다. 다 허물어져 가지고 지금은 성경에 대한 어떤 입장, 이해하는 것, 해석 이런 게 관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관심이 없죠? 지금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옛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건 어떤가 이랬을 때 지금은 관심이 없다는 거 교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바른 교훈에 대한 입장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개혁이라는 이 서문화교회에 있다가도 로만 카톨릭에도 갈 수 있고 순복음에도 갈 수 있고 감리교회도 갈 수 있고 다 좋은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바른 교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렵든지 개인적으로 어려운 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차라리 어려움을 당하는 게 더 낫죠. 이렇게 편안한 세상에 먹거리가 널려 있고 웬만한 집안에 옛날 같지 않고 다 잘 사니까 기본 수준을 볼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따가 지금 그렇게 골치 아프게 왜 스트레스 받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밑에 부분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더 열불 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말이나 될 법합니까? 아까 종들에 관해서도 그러고 늙은이 젊은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야야 입 닥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 풍조로 보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가 시공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바르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른 교훈을 내가 아는 겁니다. 그래야 그 교훈에 합한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누구냐, 성경이 뭘 말하느냐에 따른 합당한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행실로 드러난다. 그래서 지난주에 1장 16절에 하나님을 시인하나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한국교회 교회당에 출석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믿어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당에 나오면서 난 하나님 안 믿는데 이런 사람 세상 천지에 있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실제적으로 행실로는 부인한다. 이 말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띄어서 애써 설명을 듣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데를 쫓아가는 겁니다. 행실에 대해서는 적당히 덮어주는 그런 가르침. 이게 미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떨어뜨려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시인하면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시인하느냐?
그 삼위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건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민수기 예를 든 20장의 예를 든 모세를 보니까 그렇다면 믿지 못하고 내가 그러니까 바위에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그냥 화가 나서 쳐버리니까 두 번 쳐버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한 8차례 호렙산에 올라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고 그런 모세인데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는 그런 위대한 인물인데 근데 하나님은 넌 날 믿지 않아서 그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고 순종을 한다는 게 뭔가 이랬을 때 그래야 내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실로는 부인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모세나 똑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야, 넌 천국에 못 가. 그러면 끝입니다.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가. 물론 구원 문제를 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떻든 거기서 하나님은 내가 야훼 하나님인 나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러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을 그대로 뒤둬서 지난주로 가져오면 16절로 가져오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실로는 부인했다. 그건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신앙, 자 지난번에 불한당 얘기를 했죠. 땀 안 흘리고 어떤 소득을 확 움켜주려는 거, 그 불한당 심보라 그랬죠. 자, 그럼 불신앙은 뭔가? 이게 대수로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불신앙, 불순종. 불신앙은 곧 불순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른 교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가죠. 자, 바른 교훈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도들의 가르침, 그 말에 대한 저희들 태도와 입장이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장을 들어가면서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른 교훈과 거기에 마땅한 합한 것들을 말하며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서 늙은 남자로는, 자, 늙은이를 보고 누굴 보고 늙은이라 그럽니까? 한갑을 지난 사람, 이제 시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 못하지요. 칠순 잔치도 요즘 어떤 사람 안 하죠. 자, 팔순 95세 됐는데도 드라이브 잘 하시는 할아버지들이 있고요. 95세 됐는데도 지난번에 신문에 잠깐 보니까 디즈니랜드에서 한국분인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94세인가 뭐 얼마인데 하여튼 90이 넘은 분 같은데, 야, 미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국 같으면 뭐 50세에 명퇴시켜버리고 잘라버리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거죠. 자, 늙은이 젊은이 이렇게 가려니까 참 기분 나쁩니다. 실제로 저나 여러분이 늙었어도 누가 늙은이 취급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이런 시절이 여러분에게 뭐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와 법칙 가운데 저절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자, 물리적으로 우리가 육신이 쇠해집니다. 이제는 이제 후패하고 그렇게 나오죠. 겉사람은 후패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겉사람은 보이는 것, 썩을 것, 육신적인 sark 이런 것들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이 있고 그 성장기가 멈춘 다음에 다시 쇠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게 점점 수분이 빠지고 그러면 슈링크가 되고, 이거 나이가 들어가면서 키가 적어지네. 1m 90이 됐던 사람이 슈링크 된다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요. 왜? 원리대로 우리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준비하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겉사람은 이렇게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저희가 점점 이제는 세상에서 뭐 잔머리 굴리고 막 살아보려고 애썼던 그런 것들 다 접고 이제는 오직 하늘을 향해서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다는 겁니다. 그 속사람은, 그러니까 영혼은 날로 새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볼 때는 늙은 사람으로 표현했지만 이 겉사람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왜냐하면 이 교훈들이 실제로 2절을 보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케 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늙은 사람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또 드신 분들에게서 이런 게 나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절을 얘기하고 나서 이 본문은 조금 배열이 이상하게 됐죠. 그 2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바로 6절로 뛰어 넘어가면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에게 권면하며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그러죠, 모든 일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이렇게 나오죠.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젊은 사람에게 이게 나와질 수 있습니까?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이런 것들이 잘 나와지지 않죠. 젊었을 때는. 그런데 늙은 남자라 그러니까 늙은 남자에, 특별히 이 안에 장로가 들어가고 또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나이 드신 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디도에게만 보낸 서신이야, 목회 서신이 아니고 전체 교회, 이 안에는 물론 디도도 들어가죠. 젊었다 그러면 그도 들어가 있는 거고, 늙은 사람이면 늙은 사람도 들어가 있는데 절제, 경건, 근신 이런 것들이 인생을 어느 정도 산 다음에 나와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젊을 때는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혈기왕성할 때, 그럴 때 뭐 근신하고 경건하며, 그럼 뭐 이거 뭐 저거 뭐 늙으냐? 애 늙으냐? 이런 얘기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든데 실제로 나이 들으면 이게 나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믿음, 사랑,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2장을 연상해 보면 거기에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얘기 나오죠. 자, 그 얘기에 제가 지난번에 붙여놨죠. 하나씩 더 단어를, 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라 그랬으니까 제가 왜 이제 거기다 하나씩 더 붙였는가? 아까 모세를 예를 들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랬을 때 고린도전서 12장의 사랑장에서 얘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에다 하나씩 더 붙이면 믿음은 곧 순종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 하고 순종치 아니하면 디도서 1장 16절 같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믿는다 하지만 행실로는 개파냐. 이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케 하기 위해서,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느냐? Yes. 예. 제가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3일을 굶어.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책임지실 걸 믿어? Yes. 믿습니다. 그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힘들죠. 젊었을 때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늙은이들은 힘들지 않습니다.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겠다. 이거 그래. 내가 그런 믿음을 보여야 된다면 내가 보이지 뭐. 절제? 오케이. 내가 참지, 끊지. 옛날에 좋아하던 거 끊지. 젊은 사람은 끊었다가 다시 잡고 끊었다가 다시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가고. 그런데 이제 늙은이들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절제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제 몸도 쇠약해지고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끊어야 되는 겁니다. 절제해야 되고. 그때 하는 말이 왜 내가 이거 젊었을 때 못했을까? 할 수 없었죠. 바른 교훈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야 되고, 소망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다.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땅을 제가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그래서 이 소망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랑은, 사랑엔 뭘 따른다 그랬죠 지난번에?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사랑.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지요. 사랑한다 그러고 희생을 안 해. 곤란하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사랑한다 그러고 희생을 안 하면 그 사랑은, 자녀들을 향해서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희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편을 위해서는 잘 희생을 안 하죠. 자, 그 뒤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그 코트를 해드렸는데, 젊은 이제 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늙은 남자는 거기서 이제 6, 7, 8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늙은 남자가 교회 안에서든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늙은이들이 주책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젊은이에게 눈살 찌푸리게 만들죠.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고성방가는 아니지만 막 떠들고 그러죠. 그런 게 안 좋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점점 점잖해져야 되고, 실제로 젊지 않으니까요. 그래야 되고, 더 에티켓을 지켜야 되고, 더 많은 미덕을 보여야 되고, 그 풍채에서, 늙은이에게서 나와지는 뭔가 깊음, 신앙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뭔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안고 있는 사람 같은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저 늙은 저분에게는 뭔가 좀 이렇게 접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끔 전체 범사에 그런 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건 따로 여러분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죠. 젊은 어린애들에게만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이 든 사람에게 진짜 앞으로는 그런 세대들이, 그 실버 세대들이 상당히 긴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소망, 그 믿음을 끝까지 순정하며 지키고 갈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이제 교회 안에서 큰 일로 남아 있습니다. 유년주일학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길잡이로 바른 교훈을 당연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깝게, 그런 사람들 위해서도 따로 교육이 필요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이 아마 앞으로는 실버 세대를 위해서 성경 공부라든가 실제적인 가르침들,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합니다. 3절에 들어가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고 참소치 말며, 여기 비방하거나 이상한 말을 지어가지고 험담하고 이런 거죠. 뒷담화 친다 그러죠. 여러분, 세상 말로 그런 것들. 술의 종이 되지 마. 이게 남자에 해당되는 말 아니야? 그럼 남자들은 술 좀 먹어도 되나, 늙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든 여자들에게 술 얘기가 나온 거는 남자들보다 더 술을 하면, 손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이제 4절부터 들어가 보면 압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이거 여자들도 뭔가 가르쳐야 됩니다. 바른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교훈들을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 바로 나오지요. 4절 나오니까, 저들로, 즉 젊은 여자들에게,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즉 늙은 여인들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교훈하라, 이 얘기입니다. 늙은이가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 세대가 늙은이들 말이라면 귀등으로 듣고, 이거 아이고 이거 또 잔소리야 하는, 말만 많아졌네 이게, 이러는 판에 이게 무슨 얘기야? 성경에서는 늙은 여인들을 보고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게 그 뒤에는 진짜 잔소리죠.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 안에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이 젊은 여인들을 불러놓고 혹은 개인적으로든지 이런 얘기를 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가르침을 잘 받고 제가 이제 그 가르침 받은 대로 그대로 잘 할게요. 앞에서야 뭐 어쩌면 할 수 있죠. 그 뒤돌아서는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잔소리가 길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들이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겁니다. 왜? 늙은이들이라는 것은 젊은이들보다 인생을 앞서서 먼저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경험한, 그들이 겪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을 젊은 사람들이 주의 깊게 듣는 거죠. 특별히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젊은 여자들이. 그러면 이게 여기에 대한 입장이 늙은이나 젊은 여자들, 늙은 여자들을 다 성경적으로 당신은 어떤 입장에서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랬을 때, 자, 늙은 여자는 행실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또 참소치 말며 그 늙은 교회 안에 늙은 권사님이 뭐 남 얘기를 뭐 없는 얘기 막 지어내고 온 사방에 그냥 나팔수 노릇해. 그러면서 젊은 여자들 불러놓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술도 가끔 마시고 그러는데 안 되죠. 선한 것을 가리키는 자, 늙은 여자들이 이런 위치가 되려면 얼마나 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왜냐하면 아까 시작하면서 구성원이 늙은 사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그 구성원을 디도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런 구성원으로 성도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늙은 남자는 물론이고 늙은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위치, 자, 이런 위치를 제대로 성경이 말하는 위치에 서 있다면 젊은 여자들을 향해서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야, 이봐, 김 집사, 내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해, 알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늙은 여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젊은 여자들은 당연히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을. 그겁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뭐 이런 얘기가 다 그거죠. 너는 이와 같이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면서 나오는 마지막이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야, 이 본문을 제가 여러 차례 읽으면서 또 준비하면서 가만 보니까 저희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교회 안의 실상을 저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고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늙은 남자라 그래. 그러면 제가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케 하고, 아까 얘기했죠. 믿음, 순종 따르고 그 다음에 소망, 인내심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 그런 모습이 보여져. 사랑, 제가 희생을 하면서 사랑을 해. 교회를 위해서, 와이프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희생하는 모습이 드러나. 그런 남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 여기에 우리 한국 기독교에 이렇게 금방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네. 진짜 하나도 없네. 예. 자, 늙은 여자는 이런 여자들이 있어? 어디요? 권사님 누구? 하나도 없네. 그러면 젊은 여자들이나 젊은 남자들은 이런 어른들의 가르침을 한 번도 제대로 받지 못해.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서 젊은 여자들 예를 들면 자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 제대로 가르침을 안 받았는데 그냥 제가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그냥 하는 거네. 명품 사주고 야야 네가 알아서 공부해. 그냥 교회에다 일주일에 한 번 맡기고 또 학교에 맡기고 가정에서는 내팽개치고. 그러면 젊은 여자로서 우선 남편과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건가? 진짜 사랑한다면 얘가 규범 교육이나 모범 교육도 시켜야 되고 내가 제 앞에서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는지 부모로서 왜 카피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그렇게 따라오는데 그러면 이게 다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 여자도 이거 뭐 없네. 이 본문에 비춰보면 젊은 남자 그 늙은 남자들이 범사에 선한 일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뭐 장로님이고 목사고 뭐고 다 해서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은 뭐가 되느냐? 경건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찾을 것이 없죠. 그 젊은 남자들의 입에서 바른 말이 나와지겠습니까? 바른 교훈이 나와지겠습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뭐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8절에 보면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젊은 남자들이 이런 교훈들을 지켜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뭐 저거 저래 예수 믿는다는 게 저 뭐 개혁교파래? 웃기고 있네.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이 젊은 남자도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회.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저들이 우리 젊은 남자들이 세상을 살아가 신앙인으로 살아가 그러는데 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부끄러워. 야, 경건하게 선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저 모습을 보니까 이건 난 뭐야. 야, 그런 어떤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세상에서 기독교를 이거 비아냥거리고 걱정해주고 심하게는 걱정해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발 그러지 말어. 야, 기독교가 왜 그래? 타종교에 비해서도 못하네. 그거 뭐야 그러면 니네들. 젊은 사람에게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종들로 얘기한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범사에 순종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알죠?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들 눈에 상관이 시키거나 안 시키거나 보나 안 보나 일찍 나가고 늦게 퇴근하고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쩌다가 한번 들키면 야 저놈 봐 저거 찍히는 거죠. 좋게. 그러면 좋은 결과도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저도 한번 찍힌 적이 있죠. 두 번 찍힌 적이 있으니까 어느 날 되니까 연초에 이거 제 얘기는 사장집에 가니까 자네 김군 이리 와. 이거 한 잔 받아. 직접 딱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뭐 원하는 거 있어? 그 뒷얘기는 제가 안 하죠. 이게 범사에 순종하며 그 주종관계가 뭔지 제가 지금 처한 위치가 어떤 건지 그런 걸 제대로 알아.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알으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하건 뭐 하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저의 최선을 거기서 드리려는 겁니다. 그리고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라. 자, 우리가 종들로서 직장인으로서 제가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 그 모습을 보고 옛날에 얘기했죠. 안디옥 교회도 크리스찬이라 처음 들었다 그랬죠. 모라비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이나 뭐 어디서 일을 하건 그 할 때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 그 결과가 여기 뭐냐 이는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야말로 저 하나 이게 뭐 피레미 같은 놈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느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해 거기서 제가 충성스럽게 일을 해 떼어먹지 않고 선한 충성을 다해 주인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해.
야, 이것 자체가 뭐냐? 내가 주인에 충성하는 것 자체가 그 주인에게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원리로 아까 부인이 젊은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아이고 한심한데 복종을 해요? 예,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종하려는 겁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면 남편보다 더한 하나님, 이 교훈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곧 사도들의 가르침이라 이랬을 때 이걸 제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럼 고민 좀 하다가 그렇지, 내가 해야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자녀들에게 바로 그런 젊은 여자 엄마들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 당사자는 남편 힘들지만 내가 복종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종하는 겁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매 범사의 직장에서나 어디선지 이런 교훈입니다. 오늘 그게 바로 바른 교훈 2장 1절 들어가면서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이랬으니까 실제로는 제가 이 2절부터 10절까지 설명하려면 실예들을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겪은 실례들도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하고 여기서 진지하게 서로 얘기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는 반응이 뭔가? 이거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나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래? 실망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말 바른 교훈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랬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늙은 자로 내가 이 교훈에 합당하게 젊은 남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자세 가져야 되는 겁니다. 늙은 여자 마찬가지, 또 젊은 사람 마찬가지,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 즉 바른 교훈 앞에 우리를 다시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 그 시간이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조금만 저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 앞에 들어가 보면 자, 우리들이야말로 엉터리 중에 엉터리며 회칠한 무덤 같은 겉은 번지르하나 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그런 자들임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경의 바른 교훈이 저희들에게 권고하는 그런 늙은이는 늙은이로, 또 젊은이는 젊은이로, 종이라면 종으로의 위치를 저희들이 본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른 교훈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며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길을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